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애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쳐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구사제회의가 봉선동 성당에서 있었고 남부지구도 보좌 신부님들이 싹 바뀌었고 주임 신부님도 세 분이 바뀌고 해서 참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담당이니 성소 담당이니 정의평화위원회 담당이니 저번에 분명히 뽑았는데 1년도 안 지나서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신부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뭐 좀 맡으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후배들 쪽으로 다 밀어가지고 후배들이 다 맞는 걸로 하고 하여튼 참 그런 똑같은 과정이 큰 1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다행히 저는 빗사이로 막가 싹싹 잘 피해가지고 어떤 것도 안 맞고 해가지고 잘 넘겨서 그렇게 끝나는 지구사제 모임이 아주 뿌듯한 지구사제 모임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날이었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강론하면서 그 미사 봉헌이 없었으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뭐 생일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뭐 내가 뭐 교주도 아니고. 오늘 복음은 이제 위선적인 바리사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계속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꾸중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단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코르반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못 준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렇게 단순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8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본래 뜻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번제, 그럼 코르반
올라, 그리고 뭐 화목제, 친교제, 그러면 코르반, 살라민, 그리고 속죄제, 그러면 코르반, 하타하트. 그러니까 모든 제사, 속죄제, 번제제, 친교제에는 전부 코르반이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코르반이란 단어는 그냥 예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본래 뜻이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이 제사라는 뜻은 본래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제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레위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저는 1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데 레위기는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거기서 정결례라든가 그런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느님처럼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즉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가 되면서 형식만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형식을 선택한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라든가. 그래서 형식을 지키면 하느님께 신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는 데가 있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갖추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있죠.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통해서 제사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용 없이 형식만 갖춘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갖춰라. 그럼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빠지고 형식만 남은 제사만 가지고 하느님께 다가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보다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코르반,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제사로 선택함으로써 그 제사가 엄청난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겹겹이 쳐버림으로써 사실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가 없게 만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빠져버렸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접근한 방법이 잘못되었다. 내용이 빠진 채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형식을 지키다 보면 어떤 생각으로 발전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룩함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형식에 집착하면 거룩함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거룩한 어떤 절차를 지키고 하면 내가 그 형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룩함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건데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도 어떤 형식을 지키면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2단으로 그렇게 결정났던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도 로사리오 회니, 미카엘 회니 해가지고 유임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게 미국의 베이사이드 성모 2단인데 이 베이사이드 성모의 영향을 받은 게 나주 성모예요.
나주 성모가 베이사이드 성모의 그걸 보고 베꼈죠. 상주 대례사하고 베이사이드 성모를 보고 베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베이사이드 성모하고 나주 성모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체를 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성체를 더러운 손으로 모시기 때문에 세상에 죄로 가득한 거다. 성체는 뭘로만 영해야 된다? 입으로만 영해야 된다. 하고 미사를 하다 보면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주 성모에 다녔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손 때문에 손으로 영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입으로만 받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런 입을 벌리고 영성체를 하는 형식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바리사이와 똑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으로 짓는 죄가 많겠어요? 입으로 짓는 죄가 많겠어요? 입으로 짓는 죄가 100번 많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사도들 입에다 넣어줬겠어요? 손에다 줬겠어요? 손에다 줬지. 그렇죠? 당연히 성경적으로나 전례적으로나 당연히 손으로 영하는 게 먼저죠. 근데 자기의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체를 입으로 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식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은 바리사이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용은 없이 어떤 형식만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가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믿음은 뭐냐면 그런 형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사랑으로서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가죠. 거기서 양치기를 하다가 시나이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죠. 처음 들어봐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요. 너무나 신기해서 저게 뭔 일인가 하고 가봤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요.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자, 그 땅이 거룩하대. 그래서 우리들은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거룩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만 있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신기한 장소일 뿐이죠.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즉 거룩함은 장소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와요.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지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부적처럼 아니면 무슨 뭐처럼 갖고 다니는 물건이 있거나 저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차에 걸려 있는 묵주 왜 그러나요? 그거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묵주가 없을 때 비상시에 꺼내서 기도하려고요. 차에 걸려있는 묵주 걷어다가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차에다가 왜 묵주를 걸어놨을까? 사고 예방하려고. 마치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물건에다 거룩함을 둔다거나 어떤 장소에 거룩함을 둔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거룩함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 거룩함은 그 장소가, 그 사람이, 그 물건이 하느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복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형식을 지키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감으로써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함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토로반에 대한 말씀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칫 함정 속에 장소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함정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